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 그라고 하는 그러고 모든 권세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누구냐?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런 표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위치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형성은요, 뗄 수 없어요. 뗄 수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현하는 표현,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인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성경에 남아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뭐 다른 사람이 알던 다른 사람이 뭐 이런 표현하는데 누가 좀 이것 좀 내가 설명해 줄게 좀 이해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한 개인이 최대한의 당대에 돌아다니는 언어들 현재 이 말을 사기 때 쓰는 언어들을 어떻게든 다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연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정사,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사, 정치를 보면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그것 자체도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모으고 이 세상이라. 이 세상에 모을 수 있는 모든 힘 있는 사람을 다 모아도 그것까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또 혹시 또 그런 사람이 이름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그들에서도 나타나는 그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에 대한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그 현실적인 우리가 이런 그 표현에 우리는요 나름대로 참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이 표현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펼쳐져 있는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당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특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안 만났어요.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만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요 한마디라고 표현 못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되셨다. 예수님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생활해 보면서 나타난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1절에 22절에 있는 이 내용같이 짧은 내용으로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안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비춰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다른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요소가 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거기에다가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그 위치를, 예수님의 위치를 나타내는 뭐 이게 잘 나타내면은 누가 나를 따를 거다, 이게 잘못 나타내면 나를 누가 이단이라 할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요 전혀 개의를 하지 않는, 또 당대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격이 낮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완전히 자기로 하여금 배척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나를 이 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하면 누가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을 하면은 분명히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을 뻔히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니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경험이요. 개인의 경험이라는 경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서 창세기 1장은 사실은 뭐 개인의 활동에 대한 이런 내용에 연결을 못해도 창세기 2장 들어가면 그게 남자 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현재 활동하는 개인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말을 안 하는데 창세기 2장에는 말을 하거든. 그 말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여기는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위치를 본다. 내 위치를 본다. 우리가 하나 창세기 2장하고 현재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창세기 1장에서 25절의 마지막 절에 가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또 뭐죠? 한 면에서 단편적인 요소로도 우리가 이야기가 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가는데 요거조차 우리가 다 가능한 요소는 현재적으로 다 있어요. 그런데 요 표현을 통해서 안 된다. 개인이 지금 현재 읽혀야 돼. 내가 어떤 내용 때문에 여기 창세기 2장 환경하고 내하고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2장의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려면은 내가 일단은 교회라고 하는 위치, 내가 스스로의 내 현재에서,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나는 지금 그 예수님하고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내용을 안고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2장 1절 할 때도 우리가 교회라는 위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보는 시각이랑 제한된 그 내용으로 전제를 하는 거죠. 창세기 2장을 들어갈 때 지금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남자와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내용이 현재적으로 내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이 내용이 지금 말하는 바가 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다 사실은 창세기 2장 25절에 이 표현은요, 제가 사실은 말을 못하고 뒤로 자꾸 미루고 하는 건 이 표현 자체가 나름대로 오묘하다는 거지. 오묘하다. 굉장히 복잡한, 오묘하다 하는 이 해석 자체가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데,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표현이 또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분명한데, 왜냐하면 아담과 그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 남편과 아내에 대한 표현은 분명한데, 이런 관계 가정을 또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시대에 무슨 가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러고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우리 인류사에서 언제부터 형성되었을까? 지금은 당연히 남자 여자가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라면 당연히 그는 가정을 전제를 하는데, 인류사 전체에서 이런 그 표현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지금 연예계는 이제 역사 자체가 전혀 개입이 안 되니까, 아담 하와를 대해서 이렇게 아담과 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와란 이름도 안 붙이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 굉장히 이 표현 자체가 애매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완벽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통용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아담이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되어서 그 아내가 되어지는 내용은요, 노아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또한 창세기 2장에서 들어갈 때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는요, 이거는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가 또 이 안에 또 포함되어 믹스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도 지나왔다 보는 쪽에는 아담과 그 아내에 대한 이런 표현이 여기다가서 가밀하든지 표현을 여기서 나름대로 표현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내용 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라의 위치에서 이 부분에 어떤 내용에 두고 추가로 표현한 내용은 없을까? 요것도 우리가 요소로 본단 말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벌거벗으면서 살았다. 분명히 이러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거벗었다 하는 표현이 왜 이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3장에 옷을 입힌다 하는 내용이네요. 옷을.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옷이라는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이거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위치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분명히 추가됐는데, 이 마지막 절에도 무엇을 가지고 추가를 했을까? 부끄럽다는 말이 이것이 노아가 그 말할 내용이 될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만약 표현했다면은, 아담을 표현한 거 보면은 분명히 노아가 개입됐는데, 한 문장 전체를 노아가 이렇게 참 보기 좋고 듣기 좋게 표현했을까? 노아가 표현해서 이유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상황에서 이 부분에 이 문장이 어떤 요소에서 추가로 해야 될 요소가 있었다면은 뭘까? 우리가 그걸 하면 짐작을 하는 짐작. 부끄럽다는 말은 노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에서는. 그거는 아직 노아 시대 옷이 뭔가 지금 우리가 입는 것처럼,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보는 정도로 이게 부끄럽다는 말을 할 정도로 옷하고 연결될 만한 옷이 발달됐느냐? 옷이 발달 안 된 거든. 여전히 그게도
옷 자체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옷이라 하는 개념 자체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옷이라는 내용이 발달되었으므로 부끄럽다는 이 말이 창세기 2장 25절에 들어갔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걸 볼 때, 그럼 여기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입이 새삼스럽게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도 있을 수가 있다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노아에 보는 시각으로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하는 시각을 또 한편 우리가 볼 수 있고, 노아도 있을 수 있는 내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가했을 것이다 하는 어떤 시각이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추가했다 하는, 에스라가 추가했다는 이 자체를 대해서 부각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각에 또 추가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어떤 표현력이 부끄럽다 하는 것이 들어갔다면은 이스라엘이 보는, 이스라엘 당대에 보는 이 문장, 창세기 2장 25절의 이 문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나타내려고 할까? 무엇을 그 사이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 그리고 또 한편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두고, 이 교회의 위치가 있잖아요. 교회는 또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는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부끄러워 아니한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또 읽고 지금 있으면서, 완벽한 문장으로 이걸 보고 있으면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으로 이 내용이 요구하는, 또 이 내용을 또 붙잡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 성경의 한 문장에 대해서 참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표현처럼, 간절한 표현이 내한테 전달되어서 내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성경 한 문장 한 문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를 거쳐서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져 있던 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 어떤 그 연결점에 고민하는, 언어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고민하는 그 고민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에 내가 고민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 자세가 우선적으로는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그 몸으로 예수님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1절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위치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마지막 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 이 참 오묘한 이 표현, 쉽게 딱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분명히 남자 여자인데 지금 현재 있는 남자 여자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표현을 남기려고 하고 남겼고 그 다음에 지금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이 있는 동안에 이 표현이요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어지는, 지금 적어도 2000년 동안은 그런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 표현은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그 단순히 남자 여자가 그냥 벌거벗고 있는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건가? 이거는 아니란 말이야.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야. 단순하지가. 남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창세기 2장에 표현으로 한 문장을 있다는 것만 해도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와 그 아내로 표현되어지는, 아담과 그 아내로 표현되어지는 남자 여자란 이 내용은요,
참 지금 우리가 있는 70의 인구가 지금 현재 그 남자 여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연결되어지는데 70의 인구가 그 조상을 향해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창세기 2장 1절에 달라붙어 보자. 그래 해도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이 복잡하다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네.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두고 우리가 접근해 보겠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내용을, 에베소서 1장 21절에 있는, 23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인간 사람이 남기는 그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 하나의 요소에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본다, 이래 보면은, 이것이 왜 얼마나 복잡하냐 하는 이런 내용을 갈 때, 한번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주제를 갖고 나오는 내용은, 인간의 능력이잖아. 인간의 능력. 사람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인간의 능력이. 그래서 그 내용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비춰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이 표현은 인간이 남자로서, 인간이 또한 여자로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최극점이 아니겠느냐. 최극점. 가장 어떤 그 정상치로서의 최고의 어떤 위치에 극점을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는 능력, 개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개인이라고 하면 다양하다. 남자, 여자로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남자로서의 능력, 여자로서의 능력을 구분해야지 한 사람으로서 아담이나 하와 한 사람의 능력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그 요소가 있다. 이것이 노아에게도 인정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자체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에서의 바벨론 포로 가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국가가 전혀 좀 기능이 사라지게 된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도 이 부분이 결국 강조되어야 될 것은 뭐냐? 그 상황에서도 강조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남자 여자의 최고의 어떤 능력의 정상치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노아의 시대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인데 노아가 8식구가 더불어서 이제는 나아가는데 망망한 어떤 위치에 그리고 뭔가 자꾸 이루어보면서 하루 하나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300년을 보내잖아. 350년을 그러면서 노아가 나름대로 체득한 남자 여자라 하는 이 어떤 같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을 뗄 수는 없는 이 아주 신기한 어떤 능력, 한마디로 말 못하는데 그 속에 함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여기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가정생활과 그리고 다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나라를 또 다시 재건한다고 했던 그 에스라의 그 환경 속에서의 그 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꾸준히 흘러가는 그 힘을 창세기 2장에서 비추어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뭘까? 고민하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개인의 능력, 그리고 그 완전성, 개인의 능력의 완전성, 그것 자체를 창세기 2장 25절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겠느냐.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그것 자체를 그냥 각자 남자, 여자 이렇게 떼지 않고 남자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같이 포함되어지는 포함할 수밖에 없는 따로 떨어지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떨어지냐 3장에 저거 나타나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면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일단 개별적으로 떨어지면요 이거는 엄청나게 능력 자체가 지금은 최상치인데 그 능력이 쭉 떨어져가지고 노아는 노아 홍수대로 홍수를 만난 사태고
바벨론 포로 갔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바벨론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비추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럼 오늘날 나는 어떻느냐? 교회도 나는 아직 내 교회 위치도 없는데 나는 지금 분명히 아내와 남편이라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즉 사춘기를 지난 사람이냐. 사춘기를 지나면서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남편으로서 아직도 나는 아내로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관계를 창세기 2장 1절에 2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부분하고 나는 어느 정도 지금 접근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개인적인 요소가 지금 현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춘기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는 이 교회에 출입하지도 아니하고 출입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이 표현에 내가 또 질문을 전혀 내하고 관계없는 질문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위치가 있을 수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